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가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6장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6장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제6장 1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골아기를 막음에 왕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고치지 말게 하려 함이었더라. verse 18.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먹지도 않고 그 앞에 음악도 그치게 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니라. verse 19.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verse 20.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명하셨느냐? verse 21.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바라건대 왕은 오래오래 사옵소서 하시고 사소서. verse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다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그 앞에 밝히 드러난 것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verse 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verse 24.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verse 25.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verse 26.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verse 23.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며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verse 20.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가 약 2달 전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6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다시 나온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하려 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을 다니엘이 히스토리언처럼 하나씩 적어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프로핏,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7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지 근 69년의 세월이 흘러서 70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다니엘과 그 나라 사람들을 이 포로 나라에서 돌아가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임프레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벌써 그 나라에 가서 왕들을 섬긴 지가 근 60년이 넘었는데, 즉 나이가 80 가까이 되었는데, 요즘 같으면 80 가까이 된 사람을 누가 대통령이 장관을 쓰려 하겠습니까? 저번에 끝났던 미국 선거에서도 72살 된 존 맥케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상대방에서 나이 많다고 공격하고 비방을 했는데, 옛날에는 더욱더 사람들이 수명이 짧게 죽는 때 나이가 80이 된 사람을 새로 왕이 된 이 다리오가 쓸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을 썼습니다. 썼던 말은 그 정도로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가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9학년, 10학년 사람들이 나이대였습니다. 기껏해야 15, 16밖에 되지 않은 나이대에 잡혀가서 국립대학교에서 3년 동안 장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나서 당장 그 나라의 귀한 캐비넷, 내각, 장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가 나중에 메데 하사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메데 퍼시안 다이너스티, 그 나라에 망해버렸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큰 전 세계 3분의 1을 다스리던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새로 들어온 이 다이너스티가 메디 펄시안인데, 그 첫 번째 왕이 다리오스, 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왕이 망해버린 나라의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였던 다니엘을 다시 썼습니다. 써서 당신이 이 나라에 나를 대신하여서 다스려 주시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칼리, 똑같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서 넘버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넘버 투, 넘버 쓰리가 되고, 그 밑에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은 가버너스, 주를 다스리는 120명이 다니엘에게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위에 킹 데리우스, 다리오 왕에게만 보고를 하면 되는 넘버 2맨이 되었는데, 다니엘의 그 동료였던 넘버 3, 4 이 두 사람하고 수상들이었죠. 그 다음에 120명의 가버너들이 다니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어려운 자리에 넣어서 처치해버리고 없애려고 작전을 썼는데, 그게 바로 킹 다리오스에게 가서 다리오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서는 당신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기도를 하려거든 당신에게 해야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이 나라에서는 내가 넘버 원이니까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자. 얼마 동안? 30일 동안. 그런데 그 넘버 3, 4 수상들과 120명의 주지사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니엘이 날마다 자기 집에 가서 옥상 루프탑에 올라가서 동쪽을 향해서 자기가 떠나온 조국의 수도에 있는 그 없어진 템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니엘이 계속하면은 이제 법에 따라서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근 70년의 세월 속에 한 번도 그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15, 16살에 잡혀갔을 때에 자기 고향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잡혀오기 전에
임금이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임금 이름이 조사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다니엘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 공부를 시킨 분입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나이가 10살쯤 됐을 때 이분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년이 지나서 다니엘이 15, 16살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의 제일 큰 적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호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10살이 되기 전에 그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이 살아서 자기 아버지가 귀족이니 다니엘의 부모님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한 교육을 그 나이가 10살도 되지 않은 다니엘이 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청소년이 되어서 출세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여호와를 믿을 거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한 데 있어서 어릴 때 받은 교육대로 목숨을 바치더라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이야기는 그로부터 근 70년이 가까이 세월이 지나서 80 가까이 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70년 동안에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한 번도 바뀌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왕도 그렇고 자기의 동료들이었던 넘버 2, 3 이 수상들도 그리고 120명의 가버너 주지사들도 다 다니엘이 자기가 떠난 고향에 70년 전에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고 섬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슬쩍 치링하고 커닝도 하려고 그러고 또 슬쩍 눈 감고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거짓말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템테이션, 유혹이 들어올 때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배반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 점수 안 나오면 당연히 다음에 내가 점수를 내도록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이 쉬링을 하고 컨닝을 한다고 하거나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내 돈을 더 늘려간다거나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 2600년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려운 유혹에 갔을 때에 그 템테이션 앞에서 끝까지 너가 손해를 보더라도 크리스찬으로 살래? 아니면 슬쩍 밴딩을 해서 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빠져나갈래? 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오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받았던 그 교육이 나이가 80이 돼서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큰 제국은 무너지고 큰 왕은 무너져도 다니엘은 계속 쓰였는데 이분의 제일 마지막 테스트, 템페이션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왕 앞에서 그리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모든 동료들과 내 밑에 부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하고 내 자리를 지킬까? 안 하면 하나님께 예스함으로써 내 목숨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까? 그리고 이 좋은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왕이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었는데 보통 나라들이 하나 이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신을 가질수록 힘이 세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지고 바벨론이 또 메데파사 나라에 졌단 말은 메데파사의 신이 제일 세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존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섬기는 신 정도로는 힘이 세지 않다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즉 조그마한 신들 중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제법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왕이 그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온 그 두 수상들과 120명의 주지자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 손에 반지에 있던 그 도장을 찍어버렸으면 그 제국의 메데파사의 법은 한번 손에 있는 그 반지의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 법은 왕도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30일 동안은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메데파사 제국에 포로로 와 있지만은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기도를 해라. 그거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 그런 것이죠. 다니엘이 성경이 그랬습니다. 6장에 읽어보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됐다고 생각했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오늘도 엎드려서 절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굉장히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Greatly depressed. 굉장히 괴로웠다. 왜? 다니엘이 제일 똑똑해서 자기 나라에 큰 도움을 주는 넘버원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 그게 걸려서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굴에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가슴이 아팠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손발을 묶어서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넣기 전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우리가 읽었지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신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져주시기라.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왕이 식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파티를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궁중에 저녁마다 있는 파티가 스탑이 되고 왕이 저녁을 안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계획이 성공했다고 실컷 마시고 잠자고 있겠죠. 잠자지 않고 있는 사람이 왕과 다니엘과 그리고 사자들은 잠을 못 자죠.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네요. 새벽에 밤새도록 분명히 다니엘이 잡아먹혔으리라 생각한 왕이 혹시나 하고 새벽에 쫓아가서 굴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라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건져주셨기에 힘이 있더냐? 다니엘의 대답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은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서 사자들이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사자들 앞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고 왕에게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23절 왕이 너무 기뻐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전을 잡던 수상 넘버 2, 3
120명의 주지사들을 감옥에다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까지 다 잡아서 넣어서 사자에다 던져 넣었더니 그 깊은 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물어 죽여버렸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이 이제는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 120개 그 스테이트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는데 많은 평강가 있어라. 내가 이 명령을 내리는데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이것뿐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예배하란 말도 없고 기도하란 말도 없고 경배하란 말이 없이 떨며 두려워할지라. 이거는 귀신도 마귀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틀립니다. 이 왕이 자기가 아직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겨우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다니엘을 다시 프라임 미니스터로 쓸 수 있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다니엘이 믿는 신이 그래도 괜찮은 신이구나 하고 소개해주는 것 뿐이지만 절대로 자기가 섬기는 메레파사의 신처럼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떨며 두려워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동네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 보고 주일날 예배당에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식사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하나 때문에 정주봉 수용소에 가족 3족이 3대까지 친척까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돼 하고 그 법에 따르든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해서 그 법에 따라 감옥에 들어가든지 추방을 당한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저희들에게도 이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이야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이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하러 왔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만 내가 그대로 사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와서 보여주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그럼 손해를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감옥에 잡혀가는데 그러면 잡혀가야 합니다. 이러면 내가 시험 공부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슬쩍 볼 수가 없으니 안 되는데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야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슬쩍 거짓말하고 싶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창피를 당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가면서 내 죄를 용서한 사람을 배반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으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는 하더라도 예배하는 자리는 못 가나 그 일 때문에 자기 목숨이 죽을 자리에 갔던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왕 고레스 왕까지
수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진정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 딸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물으실 때 저희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예, 저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는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모든 내용의 제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어떠한 경우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으로부터 80의 그 오랜 삶 속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은 다니엘을 보며 자기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뜻대로 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데 마음에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자녀로 만든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도 아버지로서 당신의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실 때 저희들이 의심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며 조그만 이익 때문에 유혹에 빠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깔보고 멀리하고 눈 감아버리는 죄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힘으로서 오늘도 강하게 하여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나 위에 죽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